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마지막 날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참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에 어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해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기도가 삶의 가장 구석에 하찮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너무 메말라 간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쉽게 되지 못하는 감동이 그리고 눈물이 없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가 쉬웠습니다. 예배는 가인처럼 기대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벨처럼 무엇보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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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이고 우리의 대화 사이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반응함으로써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보다 우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기쁨의 대장, 그 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 우리 인간 생활의 그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제거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 선택한 주제는 사명 회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것이죠. 첫사람이었던 인간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죠. 그러므로 아담도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도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은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들짐승과 저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서 타락한 인간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고 또 가정을 또 돌봐야 하는 이러한 수고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고요. 여자는요, 해산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명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사명은 보편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사명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름하고 싶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을 받았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많은 사명이 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과 희망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렇게 10명을 제가 나열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자연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이들도 있습니다. 비록 자연사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해 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의 사역의 모범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서쪽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 항구에서 언제 볼지 모르는 산 가운데서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유명한 장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아주 장엄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를 마치고 다시 그리스를 돌아서 에베소까지는 다시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들리는 소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환상을 보았노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러 번 채차 권면하기까지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 사명을 완수해 갈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찬양 가운데 장광호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 있어요. 여러 개의 찬양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찬양은 장광호 목사님이 부른 찬양이에요.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가사로만 만들었어요. 가사로.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멋진 고백을 내가 감히 따라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다? 주 예수께 받았다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째로 나누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한 해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성경을 펴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사명, 그가 직접 들었던 사명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뭐냐? 내 이름, 복음을,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스케일이 크죠. 그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올해 주신 회장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아니 교사의 사명, 성가대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이 당회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달렸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서가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누가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누가 주셨는가?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는 사명,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주 예수께 받았는지, 하나님께 받았는지 이 확신이 없는 사명은 언젠가 길을 헤매고 그 사명은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이 눈먼 봉사처럼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헤매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명이 길을 잃지 않아요. 사명이 헤매지 않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확신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회도요, 20, 30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과 확신이 없으면 헤매요. 목회도 헤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느냐라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한마디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사명이 뭐예요? 아담과 타락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사명이죠.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사명이에요. 일하고 땀 흘리고 먹고 마시고 아기 낳고, 이게 사명이에요. 보편적인 사명.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중심의 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짐으로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화끈하게, 정확하게, 굳게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께 사명을 모두 받았습니다. 서로의 달란트,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의 사명의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사실은 나누면 성가대다, 교사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 또한 바울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동일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방송으로, 주방에서 섬기며 운전을 하고 전도를 하며 재정으로 또 교회의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수단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죠? 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였던 것이죠. 믿음이 좋은 바울식으로 말하면 담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거만해요. 그리고 호언장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도 중요할 수 있지만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목사님, 왜 고백이 다가 아니고 고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석으로 가십시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되었다. 시간이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붙잡히고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못 믿으세요? 주님?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른 10명,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고백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다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빛을 발한 고백보다 행동이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할까라는 일을 생각을 모두 다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그 사명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할 사명이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감당할 사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사명의 목적은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목적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삶으로서의 우리가 수단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살지 못해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는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저는 오늘도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그리고 수고하며 내 삶을 주께 드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또 우리가 땀을 흘리며 함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고하는 그 열매를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함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드릴 것입니다. 그 소중한 물질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그 몸을 불사르면서 주님 앞에 피곤하지만 몸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시온산교회에 귀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